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명절 동안 안 봐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명절에 관련한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봤는데 청년들이 이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고향을 방문하기를 기피하는 이유가 잔소리 때문이라는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사이에서 결혼이나 취업 언제 하고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불편함을 명절에서 청년들이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자칫 이것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력, 외모, 재산, 성품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구직 활동의 그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편견 없이 구직자를 평가하고자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것들의 같은 제도가 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향은 자신이 원하고 정한 기준대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삶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각각 인물대로 평가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인데요. 두 역사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책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 나라를 통치하던 왕들은 합당했는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았는가를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외모도 출중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입성하는 것을 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었는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기뻐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눈살을 찌푸렸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교제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다윗처럼 예배 안에서의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라는 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내 맘대로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배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오늘 제가 역대기서의 본문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역대기서가 예배와 관련해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다루지만 역대기서에서는 남유다의 왕들만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중심 주제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계획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예루살렘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 그곳에다가 예배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초점을 두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저는 오늘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다윗처럼 예배의 소중함을 가졌던 인물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조 역사 속에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극찬받은 인물은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역대기서에서 2장밖에 분량을 할애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이래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다른 예배의 열정을 보여주었는지, 오늘 그는 어떤 목적을 정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하 29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첫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기서 말하는 첫째 해 첫째 달은 2024년 1월 이렇게 새해가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첫째 해 첫째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열었대요. 지금까지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이 모두 끊겨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의 문을 모두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부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초한 그의 결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역사는 아하스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왕조에서부터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계획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몇몇의 아들들은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이방의 풍속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면서 이방의 제단과 이 산당을 없애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악을 찾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시계추가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자운동을 하듯이 예배를 향한 왕조의 움직임이 진자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가 왕위로 즉위할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살아남기 위한 발빠른 대처를 해야 할 텐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첫 업적으로 성전 수리의 시간과 정성을 지금 투자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라는 이미 망가진 대로 망가졌고 이웃 나라의 멸망으로 안팎이 이 어수선한 이때에 남유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보다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이나 세대가 교체가 되면은 인수인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만을 많이 표현하는 쪽은 물려받는 쪽이 아무래도 좀 불만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보면 절망할 만한데 히스기야는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것이 적어서도 아니고 다 망가진 것들을 물려받아서도 아닙니다. 보통 받은 것이 없고 유산이 적거나 망가져 있으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냐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겠지만 그는 무너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야 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그가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비롯된 나라의 어지러움과 이 나라가 쇠약하게 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온 것임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역대하 29장 10절을 보면은 회복을 추구하는 히스기야의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자신의 중심에 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든지 그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닫고 더럽혀지도록 방치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의 마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통치하던 때에는 백성들마저도 예배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어 제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먼지도 쌓였고 쓰레기들도 있었겠지만 그 성전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들도 가득 넘쳐났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가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잘 청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면 되겠느냐? 맞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이 성전이 신약시대에 넘어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인 우리에게 성전의 문을 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 넘쳐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본문에서 성전의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 상태가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혹 마음에 불순한 것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꺼려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서 정결케 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먼저 불러서 성결하게 해야 할 이유, 성전을 청결해야 할 이유, 그들이 되찾아야 할 책임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그 책임이 사회의 분기점이 되면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으로 가느냐, 사회가 번성하냐 쇠약하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의식이 무너졌을 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소홀히 했으니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이 히스기야의 조치야말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깨끗해져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때가 낀 것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붙는 죄라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보아야지만 얼굴에 때가 낀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끼어있는 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주님과 관계 맺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다 드렸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한 번도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드릴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지, 예배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29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들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언제 예배하러 나갔다고 얘기합니까? 일찍 일어나. 이 시간은 단지 시간이 아침 일찍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밤잠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결심과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기록했어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큰 결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노년에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라로부터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을 바치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바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어요. 그의 마음에 큰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 마음을 준비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일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일에 대한 결단 등이 나타나 있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이 비록 아침 일찍 드리지는 않지만, 이른 시간에 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4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너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3시부터 설레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연인을 만나거나 기대가 되는 사람과의 만남을 약속했다면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심장이 뛰고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 우리는 이 문장을 우리의 표현대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주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 표현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토요일 밤마다 아니면은 매주 주일 아침마다 이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우리에게도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짐승의 수를 보면 4종류의 제물을 각각 7마리씩을 준비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준비한 제사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는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누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지 봅시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24절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좁게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왔던 남유다의 왕조들을 위해서,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합이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북이스라엘의 죄까지 모두 지금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놓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많고 많은 제사 중에 이 회개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걸까요?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정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과거의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죄는 선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죄성을 고백하지 않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길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위해 진행된 제사의 방법에는 피를 뿌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피 흘림은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의 대상이 동물이었던 거죠. 제물이 된 가축의 머리에 안수해서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나 대신 생명을 바치는 제사가 바로 동물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신 걸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같이 제사했던 사람들은 그 제사하는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리가 들리고 막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 속에서 나 대신 죽어야 하는 이 동물의 죽음을 보고 느끼면서 나는 죄로부터 얼마나 멀어져야 하는가,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는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제사를 폐하시고 직접 자신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단번에 대속하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그가 감당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회개에는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고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묵혀있던 그 죄의 문제들을 다 토해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7마리의 제물을 드리듯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배의 태도는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올리고, 제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고 그렇게 제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사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종이토록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서나 주님 곁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예배드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속죄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제사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악기를 다루어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찬양과 이 경배를 드린 이후에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감격과 기쁨은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드린 제물의 수가 70마리부터 시작해서 막 100, 600, 양은 3,000마리까지 드렸대요. 속죄제를 위한 제물의 수가 다 합쳐봐야 28마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자원하여 드린 제물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거죠. 그에 비해 제사장의 숫자는 너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하는데 갑자기 주문폭주로 해서 서버가 막 마비된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레위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의 제물이 가득 넘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해결할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함께 동역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의 많은 부서와 기관, 심지어 허그 청년부 안에서도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바로 서 계시다면 더 이상 참여자가 아니라 봉사자의 모습으로 함께 교회와 예배를 세워나가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 봉사와 헌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유일하게 지켜야 하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던 우리의 예배 태도를 바꿔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배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